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쁜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되기 전에 주인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서 장차 자기 살 길을 미리 마련한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이처럼 지금 자신에게 생명과 재산이 있을 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하면 그걸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처럼 그 재물로 선을 베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물에 자기 안위와 생명까지 의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쌍한 과부의 가산을 삼킬 만큼 돈을 좋아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잘 아셨는데 이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혼법을 악용해서 아내들을 내쫓고 새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이런 악행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여기에 죄의식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행위들이 모두 간음에 해당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로운 그 율법 해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이것을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그렇게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앞의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하면서 생명이 있을 때 자기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살아생전에 자기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자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선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이라는 것이 이 옛날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 아닙니다.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자색 염료는 굉장히 고가의 물질이었습니다. 어떤 귀한 소라에서 아주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값보다도 훨씬 비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나 주로 입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입었죠. 거기다가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입는 속옷을 말하는데 극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것을 입었다는 겁니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성경에 나오는데 옛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호화롭게 연락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향락과 사치를 일삼으면서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자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20절을 보면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 거지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기거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몸이 헌대투성이라고 했습니다. 헌대라는 것은 종기나 염증 같은 것들인데 이것이 몸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잔치가 열리는 집에는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또 음식을 많이 하니까 뭔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지만 실제로 음식을 잘 얻어먹었다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오히려 개들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 헌대를 핥았다 하는 것을 보면 부자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고 개들과 뒤섞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보면 참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야말로 부자는 자기가 먹고 남아돌아서 매일 연회를 열고 그렇게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 거지는 제대로 먹을 음식도 없고 몸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개들과 뒤섞여서 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도 거지도 사람은 결국 죽죠. 22절을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데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거지는 살아생전에도 사람들에게 별로 호의를 얻지 못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누가 그 시신이나 제대로 수습했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자는 죽고 난 뒤에 또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겠죠. 어쨌든 한 사람은 매일 연락을 즐기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지만 두 사람 다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든지 아니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든지 간에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난 후 천사들이 반기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천국에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 표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온종일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은유로 표현한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조상이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23절을 보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음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수월과 같은 뜻입니다. 수월은 죽은 자가 거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월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죽은 자 중에 악한 자들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기 전에 한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완전히 심판을 받기 그 전에 한시적으로 머무는 곳, 마지막에는 이 음부마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곳이 이 지금 부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품도 영원한 천국이라기보다는 이 음부와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기 전에 선한 자들이 잠깐 머무는 곳,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우편에 있던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낙원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연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죽어서는 음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요청을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시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요청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음부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끝없이 타오르는 뜨거운 불 속에 있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입에 물 한 방울도 대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고 자기가 신경도 쓰지 않던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겪는 고통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한 이 박탈감, 그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5절을 보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생에서 좋은 걸 누리면 무조건 음부에서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 생에서 고난을 받았으면 무조건 이 낙원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가난과 부요함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또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세상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픔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24절 이하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25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가난한 자, 고난받고 산 자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 누리고 살고 배불렀던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씀이 좀 분명하게 들리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난함과 부요함, 배부름과 주림, 그것을 생각해 보자면 가난도 이유가 여러 가지고 부유함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의 이유 중에는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힘 있는 자들의 약탈에 의해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고통받는 자들이 있죠.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유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누리고 부유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과 배부름과 주림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그 자체로 선과 악을 구분했다기보다는 인간의 악으로 인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사회적 공공에 처하여 눈물을 흘린 자들이 있는가 하면 탐욕과 강포함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고 배부르며 웃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반드시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악, 탐욕이죠. 또 거기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인간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위로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부자와 권력자들,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이 있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 칼빈도 주석에서 교부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렇게 분명히 갈라지게 된 것은 단순히 이 생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칼빈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한 것을 보고 모든 부자에게 천국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 것은 자기 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병든 거지를 버려둔 잔혹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부를 바르게 사용한 자들이나 가난을 잘 견뎌낸 자들을 위해서는 차별 없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것도 단순히 이 생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칼빈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아무리 받아도 세상에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해서 종말의 극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사로는 자신에게 부과된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삶이죠. 고통스러운 삶. 그것을 참을성 있게 견디고 고생 기간에 더 나은 생에 대한 희망을 갖고자 애쓰는 자였기 때문에 하늘의 안식이 준비된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는 히브리어 엘르아사르의 음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뜻을 이 이름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데, 나사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칼빈의 해석,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 할 수 있는 이 고난을 견디고 더 나은 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늘의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이 해석을 충분히 받아들일만 합니다. 물론 이신칭의의 구원론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가난이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지름길인 것처럼 말씀하는 이런 본문을 보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에 입으로 아무리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향락을 누리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을 요청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이곳이 서로 볼 수는 있는 곳이지만 왕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으니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음부의 뜨거운 불길에서 고통받는 부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음부에 버려진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신경도 쓰지 않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점, 거기다가 자신은 고통받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나사로를 보아야 하고 어떤 도움도 또 받지는 못한다는 것, 이것은 부자에게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사실 이 부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이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1500년 동안이나 불교가 왕성했기 때문에 불교의 윤회적 사고가 우리의 종말관에 많이 남아있어서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되는 환생을 통해 어떤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심판을 받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소망을 키워가는 시간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분명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의 혈통이 유대인인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리고 있는 부귀, 성공, 삶의 유희, 안위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불행이요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운명은 죽은 뒤에는 그대로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유의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떠드는 행위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고 몰상식한 것들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은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호화롭게 향락을 누릴 때 죽어서 음부에 떨어질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죽고 음부에 떨어져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부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가 죽고 난 뒤 그 뒤바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자,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우지 않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부자가 겪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날마다 키워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또 코로나 가운데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